오늘 한 책의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경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경전 중심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도 경전이 있죠. 불교에는 여러 경전이 있고 이슬람교는 쿠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경전과 우리가 가진 경전이 다른 것은 그들은 그 경전 중에 몇 문장 이런 것들을 암송하고 또 기억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경전을 모든 신자들이 매일 읽고 주야로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새기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는 이 말씀을 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도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라라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순간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을 기록한, 하나님을 계시한 성경을 믿는 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또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과 자신을 동일히 여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아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이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데 여기 안 계신 분들이죠. 이 성경을 주일날 보고, 요즘은 성경을 안 들고 오는 분도 많던데요, 주일날 한 번 보고 한 주 내도록 덮어놓는 것입니다. 집에는 성경이 많이 꽂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한 주에 단 한 번도 보지 않는 신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유튜브의 한 영상을 보니까 이 카메라가 이 거울을 비추더라고요. 그 거울에는 참 볼품없이 아주 뚱뚱한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를 돌려서 그 거울을 보고 있는 여자를 비추니 그 여자는 앙상하게 말라있는 아주 빼빼 마른 여자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식증에 걸린 여성이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자기는 괜찮다, 아니 더 먹으면 안 된다, 이미 충분하다, 그렇게 먹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먹기를 거부하는 거죠. 오늘날 거식증에 걸린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뭐 더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사는 것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든데 다 그렇게 사니까, 옆집도 앞집도 주위에 다 그렇게 사니까 원래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들었기에 더 이상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두고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만일 마귀라면, 이것은 단지 가정일 뿐인데요,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을 것이다. 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경의 영적 함정들과 가시 울타리들로 둘러치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쫓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고대의 책을 직접 공부하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번거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널리 확산시킬 것이다. 나는 어떤 희생을 치러도 사람들이 지성을 적절히 사용해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놀랍게도 이 마귀의 전략은 오늘날 많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마귀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빼앗고 멀어지게 하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서신을 쓰는 이 디모데 후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헬라어에는 이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사만 봐도 이 주어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써요. 그런데 여기 이 14절에는 쉬대라는, 이제 쉬가 너고 이제 대가 그러나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러나 너는이라는 이 대명사를 굳이 쓴다는 거죠.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쓴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나 너만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말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이를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다 말세, 이 종말론적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이 고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19가지로 나오는데요, 빠르게 보면 2절부터 보면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니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높아 있는 자는 교만하고, 낮아 있는 자를 비방하며 업신여기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본성에서 거스르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감사도 없고 거룩함도 없죠. 그들의 특징은 무정하죠. 정이 없어요. 이제 초코파이도 안 주는 것입니다. 정이 없어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저 사람과 다시는 말하나 봐라, 이렇게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고 절제가 없고 사납죠.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번 부딪혀 봐라, 내가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같이 보이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놀랍게도 이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 전체 교직원 모임 때 신년 할애 때 울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게 참 뇌리에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얘기가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구경을 왔겠습니까? 무슨 방주를, 그 큰 방주를 산에 짓다니 사람들이 구경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방주를 짓는데 아마 일꾼들도 동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일꾼으로도 쓰임받았는데 마지막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 아들 내외 8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말씀도 전하고 교회에서 일도 하고 여러 것들을 하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꽝이라는 게 꽝,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있다 해서 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진짜 믿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서 돌아서라 라고 5절에 말하죠. 세상은 6절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인하고 유혹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열심히 배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웁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작정하고 누구를 속이려고 하면 그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얼마나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도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분별하기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지금 간곡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부터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4장 10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이 조차 떠나고, 이런 다 말씀에서 떠나갈 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너만은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주일날, 이 신년 첫 예배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승리하는 9가지 비결, 기도 응답을 받는 10가지 비결, 성경에 나눌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도 또 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이 수많은 박해와 유혹 가운데 신자들을 지킨 유일한 길은 이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 뒤에 이 교회와 신자를 지키는 길이 없는 것이죠. 다 주를 떠나고 버려도 손에 잡히는 거 많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거 많이 없고 당장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너는 다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도대체 성경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된 성경을 이 하나의 책으로 가지는 것은 66권이지만 약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성경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 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여서
그 사람의 가진 인격과 지식과 그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시되 그가 가진 한계와 오류를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이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존했는지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오류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셰익스피어는 이 희곡을 쉽게 적었는데요, 약 400년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이런 희곡이 약 사본이 30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게 진본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진위를 공격받았지만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가로와 세로열을 다 맞추고 더 나가서 대각선으로 열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알파벳이 다 일치해야 성경을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존하며 왔습니다. 계속 공격받았는데 20세기에 사해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됐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경,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겠죠, 이 성경과 99% 이상의 조사 몇 개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존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나 큐티나 묵상을 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감사하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 그러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받고 나머지는 안 받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군림해서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기호와 내 감동과 내 마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것을 다 받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온 회중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줄 알아.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또 마지막 특세 주간인데요, 우리 새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온 회중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회중이 나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사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끝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이 지혜가 말씀에 있다. 17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온 천지 만물을 통하여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특별 계신 유일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이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까?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그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히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 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배워야 하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확신해야 되죠. 어떤 분은 참 말씀을 배우는데 안 믿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데 이 말씀을 듣고 안 믿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 저 하늘의 새도 먹이고 들풀도 먹이는데 우리도 안 먹이겠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믿어요. 그렇게 아주 지독하게 안 믿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죠.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지만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구나, 진리구나, 나에게 능력 있게 하는 원천이 여기 있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이런 책상이 있고 물컵이 있고 물이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걸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데 이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눈앞에 사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거든요. 실상, 리얼리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라,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을 열어 보이는 이 성경이 보이는 이 세상과 현실이 진짜라는 것, 이걸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안에 거해야겠죠. 말씀에 날마다 잠겨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적 많았을 겁니다. 말씀에 기억나고 또 기억나고 떠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이 늘 거해 있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 해도 사는 게 고달프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초라하게 할지라도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씀을 붙잡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이 올 때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위로로 세상을 이겨 살아가는, 말씀에 거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거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너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죠. 여기가 살 길이야,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교훈한 대로 가는 거죠. 그 뜻대로 살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을 벗어났습니까?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책망하죠. 아니야, 그 길로 가다가는 죽어,
거기는 낭떠러지야. 가면 안 돼. 성경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알려주죠. 바르게 합니다. 다시 돌아올 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 교육함을 합니다. 이어서 교육은 영어로 트레이닝인데요, 우리를 훈련시켜요.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의 근력이 되어서,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그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모를 수 없어요. 성경을 볼 때 밝히 깨달아 그 뜻대로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성경을 보면 된다 얘기해도 목사님은 열심히 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을 위해서 지금 더 얘기해야 되겠네. 성경을 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은 레위기부터 시작하는데, 이 복음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려운 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들만 위한 책이라면 중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위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일반 평민들 또 신부들은 안 보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는데 말씀대로 얘기하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까 피했습니다. 급변하는,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는데 그 순간 루터는 피해서 성에 숨어서 약 1년 동안 뭘 한 겁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다 라틴어로 다 못 읽으니까 당시 평민들이 읽는 이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에 믿은 것입니다. 나도 이 성경을 보기만 하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누구든지 성경을 직접 읽기만 하면 된다, 복음을 알고 경험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뿌려지자 불일 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는 틴데일이라는 초기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 킹제임스 버전의 초기 버전을 번역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암살단을 막 보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피해서 숨었는데 고위 사제가 와서 회유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냐? 만약에 네가 성경을 번역하면 이 유럽 전 일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엄청난 혼란과 이단들이 득세할 텐데 중단해야 된다. 그때 틴데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이 성경이 번역되면 당신과 같은 고위 사제들보다 저 밖에 밭을 가는 소년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확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이죠. 모든 신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쉽고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줬는데 이게 막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에서 막 좋아하시는 거죠. 니들이 내 뜻을 어떻게 알아? 그런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렇게 알려주려고 성경을 줬다면 성경은 쉽고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능력도 주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의식을 교양할 텐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반대쪽에서도 하죠.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데 눈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래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내용을 전부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온전해져서 믿음으로 살기에 성경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의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보통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의 조명, 성령의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취사선택하지 않고 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읽고 믿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믿기에 왔지만 놀랍게도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문열 씨가 성경을 7번 통독하고, 어떤 분보다 많이 읽으셨죠? 7번 통독하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읽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 이렇게 비춰주는 조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애통하고 또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소망을 주고 경고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그렇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이 지금 역사하여 뜨거운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에 있지 않은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죄가 끊어지고 그 말씀대로 능히 살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게 될 거예요. 모든 불안과 근심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21세기에 살아가는데 말씀도 좋지만 이 복잡한 세상에 성경으로만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네, 배워야겠죠. 또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만이 다가 아니다. 성경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67권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한 권 더 추가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66권으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더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 66권이면 모든 신자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 온전케 되며 능력 있게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이 다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으로 충분하다 할 때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때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그런데 대충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만화책 보듯이 그렇게 읽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고3 수험생이 수능을 칠 때 언어 영역 지문을 보듯이 어떻게 봅니까? 한자 한자, 이것이 내 인생의 생사를 걸고 인생의 승패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글을 읽고 온 전력을 다하듯이 성경이 내 유일한 생명이다, 여기에 진짜 사는 길이 있다, 말씀만이 길이다,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온 마음에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런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살아 능력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갈 바 행할 바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히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능력 있게 사는 원천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실 때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눈앞에 진숭성찬이 있는데 안 먹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어린애들이 있는데 안 먹어요. 막 배고프다 하면서 장난감만 가져 놀고 안 먹어요.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먹으면 됩니다.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공고하지? 왜 이렇게 암담하지?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말씀에 길이 있어요.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생활할 때 선배가 성경책을 선물해 주면서 맨 앞에 이런 글을 적어 주셨습니다. 동료가 마음껏 먹어라. 아무리 먹어도 탈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인생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 한 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제 독일에서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노년에 강의를 마치고 이제 연세를 보니 다시 미국에 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죠. 저에게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해달라. 그때 오는 기자와 청중들이 기대했죠. 길을 쫑긋 세우고 이 대가가 무슨 말을 할까. 그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Yes, Jesus love me. Yes, Jesus love me. Yes, Jesus love me. The Bible tells me so.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만 경험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무엇을 염려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말한 서가에 수만 권의 책이 있어도 나는 한 책의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 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다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아. 한평생 한 책의 이 말씀의 사람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